맑고 깨끗한 물 가운데는 하늘의 달이 환히 비치기 마련이고 천삼나 지만상의 명경지수와 같이 환히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중수 소기가 해야 많은 물들이 돌아가는 곳은 필경의 바닷물인데 만법 총결이니라 만법을 마지막 결정짓는 것은 도장이라고 했듯이 여해징청의 만상이조이니라 바닷물이 징청할 때 맑고 깨끗할 때 삼라만상이 거기 조인한다고 하는 거야. 해인삼매라. 해인사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번외망상이 딱 조용하게 가라앉았을 때 모든 진리와 모든 자비와 모든 덕성 모든 지혜가 이 마음 가운데 다 도장 찍히듯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해인삼매라 그럽니다. 이것을 바로 해향이라. 지혜해자 해향이라. 상호 신심의 내 관찰하고 항상 저희 몸과 내 마음 가운데 안팎같을 항상 관찰함으로써 내가 내 주체성을 항상 붙잡고 살리고 정신 차리고 산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찌꺼리가 밑에 다 가앉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그릇이 한번 흔들려 버릴 것 같으면 개행의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릇이 흔들릴 것 같으면 찌꺼리가 다시 일어나서 구정물이 일어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그 맑고 깨끗한 물은 그냥 두고 속에 있는 찌꺼리기만 싹 드러내버린다. 이것을 해탈향이라 합니다. 능단일체 무명결박이라 일체 무명결박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해탈향이라. 그럼 찌꺼리기가 덜어져 없어진 맑고 깨끗한 물은 마셔도 괜찮고 씻어도 괜찮고 빨아도 괜찮고 그 물은 흔들려도 괜찮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고 언제든지 맑고 깨끗한 물일 뿐이다. 이것을 바로 해탈지견향이라. 각찰상명하여 통달무예로다. 각찰상명하여 깨닫고 살펴 항상 밝아 통달해서 걸림이 없는 경계, 견성성불한 도인의 경계를 갖다가 해탈지견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분 법신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을 닦는 시작이고 불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해탈향과 해탈지견향은 결과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개향과 정향과 해향 이것을 갖다가 불법 가운데 삼학이라 그럽니다. 부처님한테 3000배를 하고 절을 하는 이유도 108배를 하고 절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나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회개하고 참회를 함으로써 그래서 맑고 깨끗한 본래 청정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해인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한다는 뜻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교회도 다 예배당이라고 했던 뜻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나 절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108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8번 절을 하고 과거 장음급 천불 현재 현급 천불 미래 성숙급 천불 3세 3000불에게 절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로 3000배 기도인데 왜 절을 하느냐? 지금까지 말씀과 같이 이 몸뚱이는 구정물 그릇과 같았다. 모든 업장이 쌓이고 모였던 구정물 그릇과 같았다. 본래 깨끗한 그릇이었지만은 거기다가 콩나물 찌꺼리기, 된장 찌꺼리기, 김치 찌꺼리기, 밥 찌꺼리기 뭐 다 하면서 썩어 부글부글 끓고 썩고 하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어쨌든 가심을 두드리는 일이 한 번, 두 번이라야지. 속을 태우고 가심을 찢이고 가심을 볶고 가심을 끓이고 어쨌든 항상 속이 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전부 다
구정물, 한 냄새 나는 구정물이 되어 있는 것을. 그 구정물 속에 구정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감로수를 한 사발 부어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넘쳐버리든가 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로수 꿀물을 담아봐야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 찬물을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그놈을 쏟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 냅대어 퍼져 절하고 석가모니를 냅대어 퍼져 절하고 그게 말하자면 구정물 말하자면 구정물 쏟는 작업일 겁니다. 구정물 단지를 엎어지고 자빠져야 그게 쏟아지지. 가만히 두고 쏟아집니까? 모가지는 작고 밑에 덩치는 큰데 또 쫄꺽 해봐야 쫄꼬닥 나오고 말지 그게 활활 나오지도 잘 않는다 그런 말씀. 연불산매로서 물을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또 쏟아버리고 부어서 또 쏟아버리고 이게 바로 참회하는 작업이고 바로 그게 절하는 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라고 하는 말은 요새 과학에서 마하라고 할 때는 음속 돌파라 마하람보라고 할 때 마하 1.0 할 것 같으면은 초당 340m를 통과하는 초음속 비행기, 마하 2.0 하면 680m를 통과하는 초당 680m를 통과하는 초음속 비행기, 이런 것을 마하남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네스트 마라고 하는 오지리의 학자가 근세에 발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마라고 한 것이지만은, 이 마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나오기 전 수천 년 전에, 벌써 2000년, 3000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인도의 산스크리트에서 써오던 말입니다. 마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인도에 가려면 마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소리를 마하. 그 사람 아주 완전히 그만 도사다. 아주 막 그 일에는 그냥 완전히 달통했다. 이럴 때 붓다 해. 바로 붓다라고 합니다. 바보 천치 멍텅구리 같은 짓을 했다 그러면 묻다 해. 그것도 그럽니다. 묻다라고 하는 꿈꾸고 있다 소리고, 붓다 해라는 꿈을 깨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아주 똑똑하다는 뜻이고, 깨달았다는 말을 바로 붓다라고 합니다. 미한 중생의 세계, 꿈꾸고 사는 세계, 취생몽사하는 중생을 갖다가 묻다 해라고 합니다. 하듯이 여기에 마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 간디도 이름이 마하드마 간디입니다. 마하드마 간디, 마하드 그리슈나는 위대하다는 이름을 갖다가 마하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 마하의 원명은 무한 능력을 말합니다. 한없는 능력, 또 영원한 생명. 속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음속 돌파가 아니라 광속 돌파라고 하면은 조금 상사할란지 모르는 어휘다 그런 말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 30만 킬로를 가고 오는 속도를 갖다가 마하라. 이것이 바로 무한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태양광선의 힘이 온 세상을 환히 비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화경을 갖다 들여대고 딱 비치면 그것이 딱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초점을 만들면 당장 거기에서 불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브라지어나 그럽니다. 브라지어나란 말이 바로 바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냐,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지어나 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하 무한 능력을, 영원 생명을 집중하기만 할 것 같으면, 파라라는 것은 요새 파라다이스 원형이 파라라고 합니다. 바로 천당이라는 뜻이고, 바로 극락이라는 뜻이고, 바로 그게 해탈의 세계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람일다 그러면은 해탈을 성취했다는 뜻이고,
스님네 세계 가운데 바라지가, 바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지가가 바로 바라이인데, 사바라이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네들이 파괴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이라 그럽니다. 바라이죄라 그럽니다. 바라이, 바라지가 하는데, 이것은 바라지가나 바라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해버린다. 천당 가는 일을 포기해버린다. 파괴해버렸으니까, 파괴했으니까 채아뿌라. 중이고 깨먹 니덩거리고 다 때려 채아뿌라. 성불이고 멋이고 막 다 그만 둬뿌라. 나가서 그냥 살란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포기해버린다. 이런 뜻이고. 아까 최공이 말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했던 것은 실 바라제 흥법지처라. 바라제라고 하는 말은 바라제 목차라 그러는데,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말은 해탈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일다 그러면 해탈을 성취한다. 바라이 그러면은 해탈을 포기한다. 바라제 그러면은 해탈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닷새 동안 중노릇을 익히는 것은 이 바라제를 익히기 위함이요, 필경의 바람일다를 성취하기 위함이더라 이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수련을 거쳐서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뭐다 절도 하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지만은 도화의 미징 속았구나. 아무리 불이라 입으로 말하더라도 입은 뜨겁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불해도 입은 뜨겁지 않다 그런 말. 오늘 4박 5일 수련대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다, 뭐 보람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이제 며칠 남았노, 이틀 남았나, 사흘 남았나, 어떻게 끝이고 가가지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날 게고 뭐 별별 생각 다 날 겁니다. 이런다고 무엇인 수가 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염염보리심이면 처처알라국이라. 한 생각을 고쳐먹고 생각에 보리심을 바라면 가는 곳마다 알락국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참선을 하는 분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자기의 본참공안 본래 참고했던 이 화두 하나를 갖다가 자꾸 챙겨버릇하는 거, 가나 오나 항상 화두를 챙겨버릇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을 갖다가 5천축을 돌아다니면서 기가까지 법문을 다, 쉬운 법문, 어려운 법문, 과거 전생 법문, 미래세 법문, 상대야말로 12가지 법문을 다 하신 것이 8만 대장경이라.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역사일의 모든 성자들이 설해놓은 그 성전 가운데서 8만 대장경처럼 이렇게 방대한 성전, 석가모니가 설한 이런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사돈이 기독교를 믿는데 만날 때마다 불교 내삐리 뿌리고 기독교 믿으라고, 불교는 그거 그렇게 묵은 거고 기독교는 이게 새 것이니까 새거 믿지 말라고 큰 거 입을까 보냐고 하도 붙잡고 늘어져서 탁 관세할 수도 없고, 탁 관세했다가는 또 자기 며느리 내 딸내미 자꾸 관세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두고 봅시다 적당하게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막 괴로운 기라 하도 기독교 믿자고 했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일 또 만날 게 있는데 내일 만나면 또 기독교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럴 모양인데 이거 자꾸 내가 한평생 내가 저리 댕기던 사람이 어떻게 뭐 갑자기 그렇게 또 기독교회를 그래 가지나 뭐 마음에 안 내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꾸 가노.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내가 뭐라 하면 그걸 막을 수 있고 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만 옳카니 내가 오늘 가서 요 소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하더니요, 내가 묻는 소리 한번 대답하면 내가 기독교 믿을 것이요. 야, 말하소. 뭐든지 말하소. 기독교가, 예수가, 하는, 경전이 몇 권입니까? 이 하니까는.
신약성서, 구약성서 큰 책 2권입니다. 이 가서라는 것만. 이것이요, 불교는 8만 대경경이다. 이렇게 책도 가지고 어디 달래들락 하노? 이러더니 막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 그다음부터는 막 기독교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더라는 거. 그렇게 많고 많은 말을 하셨지만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중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시에 딱 돌아가실 텐데 그때 아마 11시쯤 되셨을 거예요. 시종 녹야원으로 종지발자에 내가 녹야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야원에서 오비구어들을 향해가지고 사제법문을 설하기 초전법륜경을 설하기 시작해서 종지발자의 마지막이 발자에 이르도록 유교경 부처님의 말은 윤을 말씀하신 게 유교경인데 유교경을 말씀하시고 후분 열반경까지 말할 때 49년 동안 설봉할 여양하사로다. 이 양이 많고 크기가 항아사 모래수같이 많도다. 연이나 도화의 미증소각구라 이것은 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입이 뜨겁지 아니한 것과 같이 아무리 많고 많은 약방문이라도 약을 먹지 아니하면 병은 낫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지도를 화제하더라도 걸어가지 아니하면 서울을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미증설일장이라 시종노장으로 종교발자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진짜 말은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약방문만 말을 했지 약은 여러분들에게 준 일이 없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지금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기사회생지 묘야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묘한 약을 내가 주고자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좋은 약 주실란가 싶어가지고 뭐다 눈이 빵 멀어가지고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거든. 말씀 안 하시고 약 준다 하더니 와 저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벌써 그게 약 주는 소식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라. 가만히 앉아 계시는 소식이 그게 약 주는 소식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할 수 없이 부처님은 자기 앞에 있던 많은 화병들 가운데 좋은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꽃 한 송이를 더 뽑아서 쫙 들어 보이셨다 그러니.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 서 계시던 가섭전자가 부처님의 상수제자 제일 큰 제자인 가섭전자가 그 모습을 보고 껄껄 웃었다. 대중이 다 보도록 껄껄 웃었다. 가섭전자가 미소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나의 똑바른 법, 실상상미묘 원문이라 실상이면서 모양이 없는 미묘한 법에 들어가는 문이다. 불임문자요 교회별전이라 언어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설법하니 설법 밖에 별달리 전하는 법이더라. 부총 마가서반하라 이것을 마가서반 전하는 전한다. 금고 쇠때는 바로 가섭전 한 존자한테 내가 전하고 간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부촉을 받고 제2세 부처님이 된 분이 바로 가섭하다. 이것이 선종의 제일 공안으로서 모든 화두 가운데 제일 첫째가는 화두다. 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공은 누구든지 이런 뜻이고 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요 방안대로만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요대로 하면 성불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래서 공안이고 화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모든 언어와 문자가 말씀하자니까 모든 언어와 문자가 생기기 이전 뭐라고 무슨 얘기로 말로 표현되기 이전 소식 두라고 하는 것은 서두 앞서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어 이전의 소식이다. 그래서 화두입니다. 요것을 항상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얘기를 잡아버려 한다. 항상 생각해버려. 이것이 정신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마하를 뿌라지어나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처사님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점심만 자시고 나면은 점심 먹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고 바둑도 한판 뜨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양반은 회전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아랫배에다가 힘을 은근히 주고 앉아가지고 화두를 다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야. 저때 사람들은 자는 줄 안다는 거만. 김이서 저 양반은 말이야 점심만 먹으면 저렇게 까딱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앉아 저렇게 하고 한심 자니까 그 좀 복이 생기는가 간다는 거야. 실제 복이 생기지요. 한량없는 복이 생깁니다. 다 해가지고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뛰어나오고 거기에서 흥전지명도 나오게 되고 모든 일체 유심력의 그 미묘한 법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려면 무엇인가가 잘 돼야 되거든. 실력도 있어야지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하듯이 공을 차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실력도 본래 있어야 되지만 실력이 있어도 운이 안 따르면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운수를 요거 잘 잡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염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살님들은 소원이 많기 때문에 뭐다 관세음보살들을 다 많이 부르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방법은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처사님들은 하루 종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 잠자기 5분 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잠자기 직전, 잠들기 직전 5분 전. 잠자기 5분 전이 아니라 잠들기 5분 전. 들어놓았다고 금방 자는 건 아니니까 들어놓았다가도 몇 분 몇 초에 잠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 잠들기 직전에 딱 생각을 갖대 내일 아침에 내가 2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맘 먹으면은 틀림없이 2시에 일어나지거든.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맘 먹고 자면 틀림없이 3시에 일어나지거든. 이것이 완전히 익혀지면은 그것도 소원성취라. 그것도 한 가지 소원성취라. 다 잠들기 직전에 말이요. 내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시켰더니만 그게 효과가 있었다. 숨을 깊이 들어 쉬어가지고 심호흡을 해가지고 아랫배다 힘을 딱 주기를 3번 내지 7번, 3번 내지 7번을 심호흡을 딱 해가지고는 숨을 꿀떡 생겨. 여기서 숨을 여기도 딱 가둔단 말이야. 가둬가지고 한숨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람비를 부르게 되면 마하반야바람비인데 관세음보살이 좀 더 쉬워요. 보살들한테는 또 관세음보살이 의지초가 더 많다니까. 관세음보살 이렇게 빨리 부르면은 1초에 관세음보살을 한 번 내지 2번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분이면 60초니까 120번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부르는 사람은 30번 내지 40번이 잘 안 불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걸 빨리 불러서 100번 이상, 108번 쓰거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렇게 나서는 학생들 보고는 딱 공부가 재미좋습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시험에 막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라 이거라. 이것을 저녁마도 잠자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그 호흡을 갖다가 7번 이상 하라. 7번 이상. 그렇게 했더니만 저도 참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서울대학에 덜컥덜컥 많이 잘 붙더라고. 그래도 안 붙는 놈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붙어. 근데 처사님들은 관세음보살은 너무나 신앙면에 치우친 거고 저 부처님 경전이 신앙, 문학, 철학, 종교 이제 이런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이 마하방야 바라밀 같은 것은 신앙이나 종교나 문학이라기보다 다분히 좀 철학적이고 좀 무엇인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마하바냐바라미를 100번 이상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 꼭 한숨에 안 해도 좋으니까 100번 이상을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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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자기 소원을 다 갖는다 이 말이에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오. 돈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도록 해주시오. 뭐 이래도 좋고 뭐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다 간이 세우고 마하바냐바라밀을 100번 이상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버릇 한다 이 말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그러면은 이것이 잠자는 가운데 고개 그대로 몰입해 들어가거든. 접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의식이 잠재 의식 속에 딱 하니 접이 붙어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시간 자면 5시간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몸뚱이는 자도 마음은 자지 아니하니까. 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또 아까 빨리 부르라고 했느냐? 천천히 부를 것 같으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뭐 부산 갔다가 도떼기 시장으로 갔다가 뭐 어디 뭐 자갈치 시장 갔다가 동전문 시장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빨리 부르면 좀 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부려서 이 집중력을 더 키우기 위해 가지고 빨리 부르게 하는 거고. 어쨌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시켜봤고 해본 결과에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지런히 하고 본참공안을 항상 챙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수련대 닷새 동안 한 이 보람으로 집에 가서 이것을 꾸준하게 되면 올바른 신행생활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마하바냐바라밀에 대한 개성이 있으니까 이 개성을 제가 읊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르고 딱 마치도록 하십시다. 마하바냐바라밀 최존최상 최제일 무주무왕 영물의 삼세제불 개종출이니라. 마하바냐바라밀이 최전 최상 최제일이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으뜸이고 가장 제일 가는 법이라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법이라 삼세제불이 제종출이니라. 삼세제불이 다 이 마하바냐바라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학교수들이 거의들 보면 버꾸라요. 학문에만 또 하고 있고 책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글만 쓸 줄 알지 마누라가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뭐 천지도 몰라. 돈만 벌어다 줬지 뭐 마누라가 살림살이를 잘하는 죽을 쓰는지 밥을 하는지 천지도 몰라. 거의 머리를 외골수로 쓰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그대로 천재라. 딴 게 아니에요. 천재가 그래 이제 그 바보하고 천재하고는 그 말이요 백지장 한 장 사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라. 한 장만 베껴뿌리면 바보고 바보 갖고 한 장 베껴뿌리면 천재다 그 말이거든. 이게 아주 인연법의 심각한 경계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천재만을 두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식구들을 위해서 살고 또한 우리 식구만 잘 살기 위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 나라 사람들, 온 세상이 같이 잘 살려고 하는 사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골고루 써야 하겠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일체 만법이 종연생 종연멸이라 인연을 쫓아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최초의 말씀이시고 인연을 쫓아서 생겼다 인연을 쫓아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다. 그 하시면서 그 생로병사의 과정이 우비고뇌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두 성격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비고뇌의 근본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을 하게 되고 만나기 싫은 원수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무엇인가를 좀 많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게 마음대로 가져지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게 해지지 않고 구하고 싶은 것이 구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다. 그게 설사 다 됐다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맞지 아니해가지고 가슴 속에서 항상 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이걸 오음성고라 그럽니다. 이래서 모든 중생계는 사고팔구가 있는 괴로움의 세상이다. 그러다 그래 그거로 말미암아 우비고뇌가 시달려가지고 자꾸 늙어가. 그래 이제 지금 독하니 이제 늙으면 별 수 있나? 병들어서 죽는 거다 이 말이지. 애들을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줘야 한다. 내가 어디 한번 가다 하니까 저 아버지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팍 자빠졌다. 자빠졌는데 그 보통 일바시해야 될 낀데 저 아버지가 안 일바시고 일라! 안 일라! 이거요. 아가 엎어져가지고 우니까 기현이 지가 일나도록 그래 하더라고. 저 아버지가 일바시 주지를 않고 그것도 독립심을 키워주는 아마 뜻일 거야. 근데 인도에 7세 출가라 하는 게 만 7살 되면은 집에서 쫓아냅니다. 내가 가지고 절에 어떤 스님을 갖다 맡기든지 맡기. 스님한테 갖다 맡기. 그래 절에 가서 이제 맡기는데 그때는 뭐 꼭 절만이 아니고 이 불교 절만이 아니고 바라문 절들도 많고 거기 힌두 절들도 많고 하니까 어떤 인연 따라서 다 가가지고는 배우는 거라. 뭐 지 소질대로 배워. 탁구 잘 치는 놈은 어떤지 한평생 탁구만 치게 하는 거야 자꾸. 응? 자꾸 탁구 치도록 해줘. 저 스님이. 글씨 잘 쓰는 놈은 자꾸 글씨만 쓰도록 해줘. 그게 글씨 명필이 되고. 또 의학에 소질이 있는 놈은 전생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전생 인연 따라서 지 소질 따라서 다 시킨다 얘기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는 전부 마스터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라. 몇 살 먹어 돌아오느냐? 평균 21살이면 돌아와. 21살이면. 21살 이제 그러니까 7살 출가해가지고 27, 24, 37, 21 14, 5년 동안을 배워가지고 자기 공부를 다 마스터해가지고는 집에 돌아오는 거라. 그동안까지 양식을 누가 대주느냐? 저기 집에서 대줘. 저기 집에서 양식을 대줘. 밥 먹을 딱 양식값은 딱 대준단 말이야. 아버지가 있는 줄 아니까 딱 대주면 그래 이제 어쨌든 간에 또 미천액이 들은 놈은 어쨌든지 동서남북 또 도로 댕기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도로 댕기지. 한 가지 성공보다 도로 댕기는 대로 또 장기가 있으니 장사 같은 것도 잘할 수도 있고 다 배워가지고 딱 들으면은 그래 이제 2, 3년 내에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를 딱 하니 보내놓고 그래서 살기를 얼마를 사느냐 이렇게 되면 한 20여 년간을 그냥 또 사는 거라. 그래 자식들 낳고 딱 하니 살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이제 또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올 때 딱 되면은 큰 자식들 장가 보내놓고서는 막내까지 같이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웬만한 사람은 막 하나나 둘만 보내면 나머지기는 막 너가 알아 하라는 거다. 딱 맡겨놓고 웃자느냐 다시 출가를 해요. 출가했다 하면 끝이야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지는 좀처럼 집에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한 차례 한 번씩 어쩌다 와서 어째 사는 거 싶어서 비리다 보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아주 출가하면은 하니 아주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마스터가 돼가지고 제자들 거느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 출가의 생활로 영위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죽을 때까지 만들어와요. 근데 여자는 어쩌느냐 하면 여자는 출가하는 법이 없어. 남방불교에 지금 여자들은 출가를 안 합니다. 여자들은 비구니니까 남방불교에는 없어요. 우리 북방불교에는 비구니가 성하지 남방불교에는 비구니가 없습니다. 어쩌느냐 할 것 같으면은
7살만 되면은, 7, 8살만 되면은, 나병 초당으로 들어갑니다. 잘 사는 집에는 이렇게 연못을 파놓고 연못 안에다가 가마 같은 초당을 딱 지어가지고 그 안에 딱 갇혀야 돼. 갇혀서 사는 거야. 여자는 대문 바깥에 함부로 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인파이트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 들어앉았으면은 시간대 아침 먹고 나면은 아버지가 딱하니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수도 있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글을 가르칩니다. 시간 돼가지고 또 들어가서 글씨 써 손 붙잡고 글씨 쓰는 것도 가르치고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가르치고 시 짓는 것도 가르치고 모든 학문적인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가 또 들어가가지고 딱하니 어제 옷감 가지고 나오느라 옷감 가지고 나와 꿇어 앉아가지고 하니 어머니한테 이게 옷 마르는 법, 옷 짓는 법 이런 걸 다 배워. 내게 수 놓는 법도 다 배우고 어머니가 가르칠 여자가 배울 것은 어머니한테도 다 배운다고 말이야. 만일 어제 배운 글로 못 외우는 것 같으면 멍청이에 올라서라 해가지고 지가 아버지한테 했던 이간에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또 종아리를 두드려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어머니 따로 나와가지고 경제에 나와서 또 김치 담는 것도 배우고 과일 만드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배우기를 얼마나 배우느냐 한 10년 가까이 배운단 말이에요. 16살, 7살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배워가지고는 요새 무슨 데이트고 뭐시고 그런 거 있을 택도 없고 연애할 여가도 없고 중신해주는 대로 그냥 가라 떠날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우신랑이 어찌 생겼는지 미리 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딱 하니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애기 낳고 그래서 살면은 역시 이제 자기 남편이 출가를 다시 하게 돼. 나이 한 40여 세까지 살아가지고 떠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둘이 이제 상의해서 시기가 되면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자 그만큼 살아봤으니 안 됐느냐고 자식들 저만큼 다 컸고 우리 다 집 이렇게 됐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인생 마무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자 나는 상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시오. 그래서 상의해서 날짜 딱 하니 기념식을 해가지고 기념식 한 날 결혼 기념식 날 딱 하니 남자는 보따리 짊어지고 떠나고 여자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 처녀 때 들어앉았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토구를 다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노는 한마디 더 샀던가 덜 샀던가 손자를 하나 더 낳았던가 덜 낳았던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맡겨놓고 오직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시도 많이 나오고 좋은 그림 좋은 글씨도 많이 나오고 내지 참선을 많이 한 사람은 견성해가지고 성불해서 중생교화하는 이런 말하자면 도인들도 그게 무수하게 여기서 나왔다 이런 말씀. 우리나라에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었다. 고려장에서 인간 고려장 70만 되면 고려장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묵박 주워서 먹다가 죽으면 그대로 묻어본다.